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생명을 아브라함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복함으로써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첫 시작, 짧은 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족보가 등장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줘요. 이 사람의 인생을 그 족보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그 사람을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족보의 라인 속에서 이 족보대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라인이냐, 어떤 인생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자랑할 것이 많고 화려합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2족속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큰 영토를 차지하고 넓게 분포해서 살아갑니다. 저 아라비아라고 적혀 있는 땅, 저기가 이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주 무대를 이루는 큰 땅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고 많은 후손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이스마엘의 족보와 비교하면 초라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곧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이스마엘의 족보보다는 이삭의 족보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흐름을 누가 가져갔어요? 이삭이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33절로 4절은 이렇게 이삭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자녀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구속사를 이루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20년 동안 일부러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강구하매라고 하는 저 원문의 의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비전,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쏠리신 것입니다. 그 이삭의 족보에 관심이 가고 그 인생을 계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무엇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이번 1120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런 족보가 우리 삶 가운데 써 내려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쌍둥이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싸운다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아요. 라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깔아 뭉개고 진 이기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전쟁 용어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뱃속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도 싸울 거고 두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민족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족보가 갈라졌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갈라졌고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족보 간에는 서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질서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 것이냐? 자기의, 내 힘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은혜와 자기의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예서의 족보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예서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의 족보에는 여러 명의 족장과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를 통해서 이 예서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왕정 체계가 없을 때 이미 에서의 족속은, 에돔은 왕정 체계를 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요새를 세우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서의 족보도 이스마엘의 족보처럼 별로 그 화려한 족보에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36장 한 장으로 그냥 끝이 나버려요. 모든 에서의 족보의 그 화려함이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 고자질한 이야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져 가는 모습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족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야곱을 다루시고 세워서 그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36장 한 장으로 끝이 나지만 야곱의 족보는 언제 끝이 납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언제 야곱의 족보가 끝이 나요? 창세기 뒤로 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출애굽기로 가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해서 야곱의 족보가 끝나지 않고 써내려져 갑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야곱의 족보는 써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족보를 이어서 우리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족보에 설 것이냐? 예서의 족보냐? 야곱의 족보냐? 어떤 가치를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족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서와 야곱은 어떤 가치를 붙들었습니까? 정욕을 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그 가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예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죽을 끓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텐데 야곱의 머리가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에서에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영적인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에서에게는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계에 흐르는 언약의 상속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만약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형이 잡아온 사슴과 팥죽을 바꾸자고 했으면 에서가 바꿨겠습니까? 형의 칼과 활을 내게 주고 팥죽을 주겠다고 했으면 에서가 바꿨겠어요? 힘없는 동생 두드러 패고 팥죽 뺏어 먹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그에게는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족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죠. 음행과 망령된, 음행과 망령으로 에서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음행은 뭐예요? 그 죄를 범하고 들키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음행이죠. 가정도 깨지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버린 순간 에서의 그 찬란 인생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행실을 했습니까? 그 에서의 족보에서 결국 누가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태어납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군에 나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에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자, 아말렉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 방향에 못 들어오고 뒤로 떨어진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치니라. 아말렉이 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일, 절대로 그 일을 잊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려고 너는 내 원수다라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렇게 에서의 후손은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영적인 복이 소중하다고 말하겠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가치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더 유명해지셨어요. 그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 막내 아들은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승윤이죠. 1등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고, 또 둘째 아들 이승국은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 아들들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녀교육 인터뷰에서 그의 둘째 아들 이승국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스스로 천재라고 하는데 진짜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영국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잠깐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워낙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그 캠프에서 두각을 드러내니까 그 영국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를 주목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장학금과 체류비를 다 학교에서 제공할 테니 1년간 이 아이를 우리 학교에 맡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딱 1년간만 아이를 맡기는 걸로 약속을 하고 아이를 유학을 보내게 되죠. 1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워낙 잘하니까 학교에서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다시 연락이 옵니다.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이 아이가 이곳에서 공부하면 이대로만 공부하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대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모든 장학금과 체류비를 우리가 제공할 테니 아들을 우리 학교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요청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다니. 그리고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은 너무 고맙지만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으로 양육받고 인격과 인성이 길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열렸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아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서의 족보입니까? 야곱의 족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죠. 목사에게 세뇌당해가지고 돈까지 바치고 시간까지 뺏기면서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세뇌당해가지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여야 합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이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라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들을 진으로 편성하고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용사들을 계수하십니다. 그 군대의 인원수를 하나님이 계수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보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셨을 때 우리 일신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하나님께 계수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는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합니까? 바로 목장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군대로 편성된 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마귀도 군대로 공격하잖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목장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대루그룹 안에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잘 있었냐 그러고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전혀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장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연합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전도에 대한 가치를 같이 바라보면서 대신자를 같이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목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백날 외쳐봐야 나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원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그 군대가 함께 싸워서 기도하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트리는 승리의 간증, 이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목장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대그룹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양육되어지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이 소중한 목장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장으로 모여주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의 대표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족보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참된 가치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진다는 신화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서울대 수학과를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놀리라. 그래서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술 마시다가 그냥 친구 집 가서 자든지 아니면 술집에 쓰러져 자든지 놀다가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놀 게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 안에 깊은 허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했던 기대했던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그 약발이 6개월밖에 안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성취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룬다고 한들 그건 또 나에게 무슨 만족이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선배 한 분이 제 삶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하루는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조무태 신앙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펑펑 울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믿어지고 너무 기쁘고, 와, 내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와, 내 인생에도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은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선배가 대학에 있는 학생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휴티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졸업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원에다가 대학생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가시면서 저한테 네가 하면 어떻겠니?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알았다고, 기도원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만약 목회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데스티니는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대를 돕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트레이너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설교잖아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 됐는데, 토요일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밤에 이제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9시에 이제 예배를 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첫 설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걸 거짓말처럼 고치시더라고요. 데스티니에 여러분,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지도에서 잠깐 앉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기 옆에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있는데 제 논문을 읽어보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만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논문을 고치려고 펼쳐보니까 처음엔 제가 작은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아무래도 졸업을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됐는데 이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린 거예요. 이메일을 써서 보내고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아침 한 7시쯤 됐는데 스스로 틀린 걸 또 찾아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이 문제가 쉽게 풀리겠냐.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켰는데 축하한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 이 생각이 이게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매일 성경을 하고 있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그림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몰고 학교를 갔습니다. 지도교수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 이실직고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 끝났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차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걱정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서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제가 이 문제를 막 풀더라고요. 꿈속에서 문제를 풀더니 풀렸어요. 꿈속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었던 게 정확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죄는 데스티니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프냐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질 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